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임채영 목사님께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주 잘 도착했다고요. 네, 혹시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네, 선교팀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선교를 저희가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그 매일의 만나를 함께 하신 분들은 임채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화요일날, 수요일날 동영상 올리신 거 혹시 같이 보셨죠? 네, 그 영상을 볼 때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선교지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렇게 많구나,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이 참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또 아마도 내년에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동시에 이 땅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자랑거리들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가족은 또 어떠십니까? 사업은 또 어떠십니까? 자녀는 또 어떠십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신다 그래가지고 6월 달에 그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섬기시는 우리 서기 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유스 담당 전사님이 드디어 왔다. 왜냐면은 그 교회도 지금 제가 알기로 1년 이상, 1년이 뭐예요? 한 2, 3년 이상 그 유스 담당, 교육 담당 풀타임 사역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정을 아니까 우리가 참 너무 좋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동시에 또 이번에는 교육을 전체 담당하시는 디렉터도 올 예정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멘. 근데 또 이렇게 선교에 갔다 온 걸 보니까 제가 자랑할 거리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십니까?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초기 기독교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대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이제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율법을 다 따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따라야 된다. 심지어 음식 먹는 법까지 다 따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진정한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영어로 번역했을 땐 이렇게 번역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스쿨 마스터 아니면 가이던스.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신앙, 이 복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지식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해서 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 본문들을 해석을 해보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율법만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좋지만 이라는 단어까지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경고성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바울이 유대 기독교인들 그 false teach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살고 계시는데 가끔 정당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제 정당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 크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리고 공의와 정직과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정당화하면서 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보면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false teaching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육체적인 것을 구하면 육체적인 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질 수 있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걸 저희한테 적용을 하면은 아까 스스로 속이는 거랑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것을 구하는데 성령을 거두길 원하는가, 영생을 거두길 원하는가? 헷갈리죠. 우리 삶에서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거두길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속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스스로 속이는 거죠. 이거는 성령을 위하는 일이라고 속여서 일을 하면서 영생을 원하는가? 우리 삶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심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구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8절과 연결시키면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육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혹시 집안에서 뒤뜰에서 과일이나 야채나 가꾸시나요? 그거는 이제 얼마 안 걸리면 바로 과일이나 야채를 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거는 눈앞에, 특히 육체적인 것들은 눈앞에 바로 하고 바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 같은 거죠. 제가 멕시코 선교를 2년째 가나요? 3년째 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3년? 2년이요? 네. 결과를 보고 왔겠습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년 걸릴까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어쩌면 이 성령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 선을 행하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한 달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1년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스 그룹을 제가 시작을 했죠. 우리 장로님들과 리더들과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유스 예배가 중요하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장윤이 여기 계시는데 그때 저희가 처음 얘기했던 게 3개월 안에 유스 담당자를 찾아서 같이 이제 유스를 사역자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일처럼 생각했으면 3개월 안에 제가 사임하고 떠나야죠. 그렇죠? 아니면 저는 됐습니다. 유스에서 더 이상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세상 일처럼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끝나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실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 1년 걸린 것도 참 빨리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한국 교회,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밸리 장로교회가 그 옆에 신학교들이 꽤 많은데도 거기에 오는 신학생들도 없어서 거기는 거의 2년, 3년 동안 교육 전담 목사님을 구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1년 만에 된 거는 거의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커미트먼트를 하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안 됐습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사역하고 계획하시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라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일을 할 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랬을 때 하나님 때가 이루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결과를 보고 영생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포기를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하지 말고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참 찔리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참 좋아서 얘기할 때 편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바울은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지 않는 사람, 나와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죠.
때로는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 좀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같은 경우도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전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연결을 시키면 육체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거를 극복해서 나에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모든 이에게 잘하여야 되지 않을까. 11절 12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제가 이 부분을 참 어제 마지막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학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큰 글자를 썼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크게 글자를 썼다는 건가? 정확히 해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 12절 13절이 연결이 되는데 그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라면 그 유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근데 잘 보면은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새로 이제 이방인들이나 그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도 지켜야 된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할례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조차들도 스스로 말하고 있는 다른 율법의 부분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그 갈라디아인이 할례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가장 잘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은 그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하는 그 모든 걸 연결시키면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성령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해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이 육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 성령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꺼리낌 없이 바울처럼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에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생각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육체에 있는 것은 내가 섬기지 않았고 성령으로 있는 것을 섬겼다. 물론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스스로 속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영어 버전에는 새로 지으심을 a new creatio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new creation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죠. new creation. 그리고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키워주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죠. 내가 눈앞에 당장 자랑할 것이 심지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음을 합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부활만 자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먼저 1절 부르면서 그 다음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